시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과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1절과 5절의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잠해야 할까? 오늘 구약 같은 말씀에서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통해 오늘 잠잠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로마의 군대가 아니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두려워하며 울부짖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다, 서서 가만히 있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떠한 것도 우리의 행위와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스가랴 2장 13절 말씀에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잠잠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떠들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존재들끼리 하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 기운을 빼고 뭘 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원어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호소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 이러한 더더욱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잠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잠이 있는다라는 의미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잠잠하라는 거죠. 아까도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만, 앞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크, 하나님만, 그 만자라는 의미가 아크인데 오직, 분명히, 확실히, 참으로 신앙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 때 과거의 모습을 끊으려면 이러한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할 때 끊을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과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침묵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의미를 다윗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윗은 다른 것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면서 오직 그래서 다른 것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라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인데 사실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연약한 고백을 또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9절과 10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인생, 입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짧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잘난 체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입김을 달아봅니다. 이 입김,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72번씩이나 나오고 전도서에 38번 나오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에 그 원어적인 의미가 같은 것이 바로 입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낀 것을 보셨을 텐데 곧 해가 비추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울에 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한 방울의 물, 티끌, 먼지, 해 아래서
사라질 것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 저울 위에서는 먼지처럼 가벼운 것들이라고 다윗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거나 소망둘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물과 티끌과 먼지 같은 것들에 허망하게 쏠리지 말라라는 것. 10절 말씀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Jesus plus nothing은 every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는 everything이 된다라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권력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요새고 오직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5절과 6절에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우리가 종종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리기가 쉽고, 사실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 과거에 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어도 오늘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 명령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지금 왜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잠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가 있고 또는 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오래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과정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그 응답이 없는 것도 사실은 응답이라는 것,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62편 7절 말씀에 나의 영광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7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들을 놓고 의지했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서 나의 힘으로 반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로 쉼을 얻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할 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시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시시로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전적으로 평생에
모든 때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항상. 이렇게 참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과연 저도 이런 말씀을 참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연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믿음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토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보여지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이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걸 믿음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기에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잠잠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도전적인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평강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은 수많은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한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기 때문에. 4절 말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앞에서는 축복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거짓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이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만들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결국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원수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7절의 고백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같은 고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전받을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도전받을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처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티끌이나 물방울이나 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자신의 우겨쌈에 그런 영적 경험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앙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즉 우리가 믿는 자의 열심으로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11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인자함이 주께 속해 있대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이런 일기를 적어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보낸 시간보다 값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도전받는 상황이나 우리의 죄악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그는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우겨쌈,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끌어내리려 하고 앞에서는 축복이지만 뒤에서는 저주를 퍼붓는 저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했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기에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심 앞에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셔서 허황되고 잘못했던 인생의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시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시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오늘 다윗의 믿음과 같이 주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